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만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즉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게 됐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복음 안의 삶, 예수 믿으면 이 복음 안에서 참 기뻐야 된다고요. 기쁨이 그냥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넘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 아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한 겁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기뻐할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율법주의가 복음 안의 기쁨을 막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믿음 없는 연고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때만, 의롭다함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어떤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주님 앞에 공적을 쌓아야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내 의로 내 행실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듯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지 않았는데 원수를 행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의 영을 쫓아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하는 거 다 그거는 율법주의고, 그것은 정말 복음의 감격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집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만약 못 지키게 되면 막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냐, 항상 염려가 있지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죄받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었어요. 결코. 법정 용어예요. 정죄는 유죄선언이란 말, 넌 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거든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은 무죄선언 받은 자예요. 무죄선언. 그 한 번 하나님이 무죄선언하고 무죄선언한 주님께서 좀 잘못하면 넌 또 정죄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무죄선했으면 그 영원한 겁니다. 그 효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이 개똥이는, 예수 믿은 누구누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충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정죄받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 예수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단절된 거니까 교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어. 다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이제 정죄하시고 여차하면 막 진노하시다가 이제 저주 내리시다가 이제 불못에 막 던지려고 하는 그걸로 생각해갖고 그냥 정죄 가운데 잘못한다고 하면 막 회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 회개하는 걸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으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제 딱 형성된 거. 이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그걸 잘못했으면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자백하고 항상 하나님 관계가 이제 항상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절대 정죄받으면 안 됩니다. 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 갈 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정죄 가운데 들어가면 회개도 그 다음부터는 다 소용없어요. 정죄 가운데 하는 회개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정죄 가운데 선행하는 거 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내 선한 행위로 이제 이걸 만회하려고 말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만회할 것도 없어요. 잘못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영 인도하심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만의 삶을 막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만의 삶이 되고 정말 항상 구원의 간격 가운데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현실 보게 되면은 그 복음의 간격이 없을 때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벅차갖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세상 사람들 그 찌들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심령이 아주 돼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보는 것으로 살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삶에 아주 그냥 가시방석 같은 삶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나 마음의 평안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환경이 가시밭길이라도 이 심령은 그 평안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보는 대로 살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진짜 순경일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도 이상하게 내 심령은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산다는 것은 이 오감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감으로 산다. 느낌 따라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이죠.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오감으로 살았어요. 환경 따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오감으로, 환경으로,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오감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변화무쌍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도 아침에 할 때는 뭔가 찌푸둥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기분도 좋았다가 또 찌푸둥하다가 또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 잘 되면 뭐가 좋은 것 같다가 또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막 기분 잡치다가 또 환경도 말이죠. 뭐 이렇게 비가 올라다가 그럼 침침하다가 또 날씨가 화나면 화창했다가 그런 날씨가 화창하면 좋았다가 안 좋아하면 뭐 우울했다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 감정이 그냥 항상 왔다 갔다 한데 우리 심령이 그냥 항상 울렁증 걸려요. 울렁증 걸린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이렇게 평안하지.
오감으로 살고 보는 대로 살면은 그 신명이 울렁증 걸린다고. 울렁증. 멀미나요. 멀미 당한 분 있습니까? 이제 몇 달 전에 멀미 당해서 다 죽을 뻔했어요. 멀미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고통스럽더라고. 멀미 당하는 순간에는 거의 죽더라고. 죽어 그냥. 예? 우리 심령이 왜 이렇게 그냥 주 안에서 보고만 해서 그냥 기뻐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죽는 것 같으냐? 변화무쌍한 오감 따라서, 변화무쌍한 환경 따라 살아서 그래요.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정감이 없단 말이야. 안정감. 맨날 흔들리고. 우리가 이제 아담을 보겠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특별히 하와가 뱀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만 교제해야지 이 사단하고 교제하면 안 돼요.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꼬시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어요. 사단은 꼬신 거고 직접 그것을 보고 따먹은 거는 하와가 그런 것이고 또 아담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이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막 침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막 보기에도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예.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럽게 한 나무죠. 뭐 저거 먹으면 막 그냥 막 지혜가 넘칠 것 같아 내가. 예. 그러나 하와는 결국 또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 믿음으로 살면 어때요? 예, 이걸 무시해야 되죠. 이거 오감을 무시해야 된다고. 먹음직스럽고 막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 이거 무시해 버려야 돼요. 이런 느낌들을. 예,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그냥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탕스럽게 보여도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거로 해갖고 그냥 그냥 따먹고 싶은 대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지혜가 넘치고 막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에덴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삶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아담의 다 우리 후손이잖아요. 그 자기의 후손들 다 이 생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성령 인도함 따라서 광해 가서 이제 40일 금식하고 나왔습니다. 온전하게 배고프죠. 근데 사단에 와갖고 예수님은 꼬십니다.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너무나 배고픈데 그래 잘 됐다 그냥 떡으로 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떡으로 만들 수도 있죠. 창조주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와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지시한 게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다 기록되었으되. 그 믿음 따라 예수님을 행하셔갖고 마귀의 유혹을 이긴 거거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냥 또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기도 하고 그 영광을 보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역이 쉬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를 것 같고 핍박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 핍박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죽으러 오셨는데 세상 사람이 영광 받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에 다 속임입니다. 그 메시아 사역 못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의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또 그런가 하면 막 그냥 이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냥 내가 경배하면 그냥 다 영광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그 참 달콤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이렇게 보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 아담 안에 다 죄인 되고 다 사망을 한 있는 인생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나도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정말 나와 관계된 자들이 정말 생명의 풍성 가운데 가게 하는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결국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또한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뭐 어지럽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거는 이럴 때에서 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나이가 75세예요. 털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잘 안 움직입니다. 애들이나 여기저기 잘 움직이지.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정착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 순종하기 어려운데 4절에 오면 창세기 12장 4절에 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가서 이제 가나안 이제 지역쯤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그 땅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너무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살리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죽이시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막 당장 기근이 나고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서 못 살겠거든. 근데 애굽엔 좀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보는 대로 행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야 환경이 어려워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제 환경들을 이렇게 순경으로 인도하세요. 보는 대로 행하면 있는 평안 다 뺏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답답하거늘 환경도 편할 리가 없어요. 보는 대로 느낌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건져줬지만은 또 많은 부를 얻게 했지만은 정말 큰 수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어쩌거나 아내가 지금 바로 왕한테 갔는데 지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어요. 그 바로 왕이 재산을 또 많이 줬거든요. 많은 부를 줬단 말이에요. 금과 은을 주고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 노안 받을까 봐.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어쩌거나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도 재산을 또 어느 정도 주고. 이 자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롯 종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불갑을 조금 이렇게 이제 함께 살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약간 좀 나눠 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롯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자기도 아브라함 붙어서 왔으니까 가나안 땅 어디 그 인근에 이렇게 거할 생각을 해야지. 이 말 듣고 옳거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제 요단 땅에 아주 거기가 10절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요단들을 보니까 거기 보면은 그냥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냥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뭐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냥 예, 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떠나서 이렇게 단지 눈에 보이게 정말 살만한 것 같은 예,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음란한 도시예요. 그 롯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이 조금도 없어. 그 중심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거룩함을 즐길 수가 없어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죄가 간영해서 불로 막 심판하시잖아요. 그 불 떨을 때 겨우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그 딸하고 아내하고. 그러다가 또 아내는 중간에 또 소금 기둥이 돼요. 아내가 소금 기둥 되는 모습 보면 어떻겠어요? 보는 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아내도 죽고 거의 그 날그지 돼서 왔죠. 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또 그 지역의 부족 국가들과 싸움이 벌어져 갖고 또 다른 국가한테 또 포로가 돼 갖고 아주 다 죽을 뻔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냥 보는 대로 환경 따라 행하다가는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 다 잊어버려요. 그 영혼에 멀미가 난다니까. 이게 잘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하늘에 무별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엄청나죠. 요즘에도 밤에 하늘 보면 별이 많은데 이게 매형이 끼고 그래갖고 지금 많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좀 날씨가 흐리면 구름 껴서 그렇지 사실은 변함없이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그냥 하늘의 별은 너무 많죠. 예전에는 뭐 매연이 없어서 아주 그냥 별이 크게 비쳤죠.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막 셀 수 없는 만큼의 이 별들만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어. 네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담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지금 복음 시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는가?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율법 몇 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복음 시대에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유지되고 이제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의롭다. 얼마나 귀한 이게 하나님의 칭찬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느낌으로 환경 따라 살면은 주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걸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근데 이제 16장으로 가면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이가 안 나오거든. 당시에 이제 여인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생산해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참 고민되죠.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들은 아주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은 이제 몸종을 자기 여자 몸종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아이를 낳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뭐 몸종을 통해서 아이 낳기를 원하는 여자가 또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갖고 하늘의 뭇별 같았다고 그러는데 하와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 누구지? 사라가 엄청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당시 또 전 풍습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몸종 이름이 뭐야? 하갈. 예, 하갈을 통해서 한번 아이를 좀 낳아서 그 후손을 합시다. 후손을 좀 냅시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항상 이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 항상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그것을 들은 거죠. 다 보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이쪽으로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고 하나만 아이를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풍습 자체가 그렇게 아기를 못 낳는 집은 다 그렇게 그냥 몸종 하인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하갈 통해서 아이를 낳았죠. 이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보는 대로 행한 거지. 자기 경험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가 생기죠. 또 아이가 생겼다고 하갈이 어깨에 힘들어가고 누구를 또 우습게 여겨요. 응? 사라를 우습게 여긴다고. 그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워요.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는 거 맨날 싸우니까 여자 둘이 그냥 누구 편 드냐고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겨요. 곤란할 때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곤란하다고 인간적으로 보는 대로 느낌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지혜로울 것 같지만은 이제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걸 그게 이제 잔머리야 사실은.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는 대로 행하면 그 보고만의 기쁨 다 상실돼요. 감사 다 상실된다고. 계속 어려움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저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나 다행이지. 이거 알았다 그러면 이거 잠잘 수 있게 해서 다 자기 후손들인데 후손끼리 막 싸우니까 칼부림 나고. 부모님이 그냥 자식들이 싸울 때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편도 해야 돼. 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연구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99세 때예요.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삭이고 이름까지 얘기해 줍니다. 아니 75세 때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85세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에 아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99살이 됐어요. 이거는 뭐 더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갖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그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두성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자기나 아내나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99세 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었더니 여기 이제 20절에 오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의 말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85세 때 됐을 때는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게 하갈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지만 이젠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할 수 없는 99세가 됐을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것이 금방 안 나타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끼면은 어때요? 내 것이 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면은 내가 했다 하고 내 자랑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 받아서 좋았죠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줬다. 이 말씀 이루어진다. 막 가정에 대한 말씀, 나라에 대한 말씀, 장래에 대한 말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비전 갖고 좋아하죠. 막 헌신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이제 달려나가서 딱 보면은 환경이 그렇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럴 때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갖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그냥 괜히 꼽살에 껴갖고 그걸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내가 안 나타나게끔 아주 반대된 상황 나타나면 내가 다 포기해야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꼭 붙잡을 때 그걸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께 영광 돌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게 되거든.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 기근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셨는데 왜 또 기근이 오냔 말이에요. 꼭 그렇다니까.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이라. 그러니까 의심이 온 것은 믿음으로 올바로 선포했으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딱 기도한다면은 이게 응답이 하나님이 못 드셨는지 반대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오지?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또 참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그냥 믿자마자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움 주면은 기도도 않고 그냥 실망할까봐 참 믿고 막 첫사랑 때는 기도하면 응답도 자극자극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온전히 주님만 신뢰한 사람만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 이제 단련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금방 잘 안 해주셔요. 점점 응답 시간이 멀어져 이렇게. 그럼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지 막.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냥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내 방법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러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길 거 다 아시고 그만큼 이제 성숙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만 믿는 거죠. 하나님 약속한 거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따라 기도한 거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생각하고 구하는 거 넘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역시 하나님은 틀림없이 생각하고 구하는 거 넘치도록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홀로 영광 얻기 원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100세 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또 시험이 옵니다. 테스트. 학생들은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도 하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요즘에 자꾸 시험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자꾸 테스트합니다. 원수마귀는 템프테이션을 해요. 유혹. 아주 잘해봤자 그거는 미끄러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테스트. 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또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근데 있잖아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로. 토막 쌓입니다. 사실 번제는요. 그걸 이제 불에 또 태우는 거예요.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한 산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태울 나무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삭에게 등에 지라고 한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단에다가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고.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거다.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이거 낭패 본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내 자손까지 된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부활할 거 믿고 믿음 따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삭 죽이는데 뜻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고 단련하기 위한 거니까 멈추게 하시죠. 멈추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으므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 줄 알미라. 주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넌 정말 나를 경외한 자다.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이 그냥 경외한 자다 그러는 거지. 그냥 약삭빠르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감각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면은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건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종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아담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광야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 강팍한 게 아니야. 우리도 다 강팍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한 게 뭡니까? 출애굽된 다음에 하여튼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염려가 있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에 보낼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믿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반드시 가나안까지 인도한다는 그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고 반드시 가나안까지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자꾸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 믿음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믿음으로 이제 일어나면은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 환란은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진짜 환란이 되는데요. 홍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홍해가. 그러길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또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애국 군대를 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를 봄으로 그냥 두려워가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믿음 따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따라 기도하면 들을 걸 확신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기도는 그거는 의심 가운데 하는 기도예요. 의심 가운데 기도라고 하면요 더 큰 의심만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믿음 없이 그냥 저 애국 사람들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건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냥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거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그냥 염려 근심 가운데 나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복음이 땅까지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복음이 보면 서쪽으로 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해갖고 이렇게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동남아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동을 지나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을 아주 지금 복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격리를 주는데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 한반도를 통해서 땅으로도 이렇게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이스라엘 갈 수 있고요. 아주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뭐 특별히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맨날 노름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 일으켜주시고 또 교회도 부흥시켜주시고 또 많은 제자도 일으키시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는 한국이 제1위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지금 천하에 정말 나라 같지 않은 나라죠. 예. 이 북한에 있단 말이야 지금. 김일성 3대 세습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거기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냥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죠. 참 독재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죠. 완전히 3대에 걸쳐도 완전히 그것도 어느 정도 백성들 독재도 뭐 살게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정말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통일돼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또 많은 제자들 일으켜서 이제 한반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또 한국의 남한의 교회들은 북한을 선교하다가 또 다시 이제 첫사랑 기억하면서 정말 남북한에 많은 믿는 자들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힘으로 열방과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용될 꾼이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요. 염려이 할 거 없어요. 아무리 뭐 촛불이 이렇고 말이야. 아무리 뭐 매스컴이 이래도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렇게 할 건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방해년, 악한 년들 묶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다름없 되겠습니다. 온갖 호들갑을 떨으면서 기도해봤자 더 걱정밖에 안 돼요. 그건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이 안 오면요. 기도하지 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정말입니다. 절대 염려 가운데 근심하면 괜히 그다 기도했다고 그냥 자기 의만 더 세워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야 그게. 염려 가운데는 게. 어디 성경에 염려 근심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염려 맡기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근심 맡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기도하고 반주를 믿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기도하라 했지. 어떻게 염려 근심인데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니까 감사하지.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해요. 우리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 밤새도록 그냥 그저 걱정 근심 가운데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모세의 태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날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이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위경이거든. 그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우리 잠잠히 있고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자. 할렐루야.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된다. 그거 외에도 뭐 그냥 뭐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치지, 또 뭐 물이 쓰다고 난리치지, 왜 이렇게 길이 돌아가냐고 또 의심하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당연히 가나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그냥 잠깐 어려우면 그 오감에 의해서 보는 대로 그냥 염려 근심하는 그들. 그걸 한마디로 시편 78편 22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편 78편 22절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그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나님의 노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나타났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진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물 필요한데 물을 맛있게 얻고 또 마시려고 할 때는 쓴물이고 아이고 그냥 큰일 났죠. 진짜 안 됐죠. 측은하고 당연히 큰일 나네 염려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거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없다. 어려운 거 당연히 내가 구원할 짠데 너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너를 이 광야에서 죽겠니? 죽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데로 살게 하려고 구원했는데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더군다나 영광스러운 날 약속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어려움 가운데 폭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 따라서 큰일 났네, 죽겠네,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그 주님,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유경에서 건져줄 것이다. 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더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말이에요. 결정적으로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어요, 정탐꾼 보내는 게. 예?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딱 이제 정탐한 다음에 이제 왔어요. 정탐꾼 보고 시간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에 오면은 거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의 이 복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우리보다 저들은 강합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았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는 대로, 느낌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영구히 주기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야곱은 나왔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이다. 거기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 하나님신 말씀을 믿었다면은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는 태도가 맞지. 그냥 너무 감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보고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걸 듣고 들은 대로 주님이 행하셔갖고 광야에서 다 죽겠어요.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게 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는 대로 환경 따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감정 따라 움직이면요,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게 믿음 따라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나타나서 그 능력을 보게 되는데, 그 감각 따라 느낌 따라 얘기하게 되면 환경이 심령이 펴질 리가 없고 환경도 좋았던 환경도 다 쪼그라지고 말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은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반대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팩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허상이에요. 그거를 놀랄 거 없어요. 아무리 뭐 그냥 풍랑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허상이에요. 그거 풍랑을 보면서 큰일 났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뚜벅뚜벅 주님이 예배한 자로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주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 또 그들 인도했던 모세가 말했던 그 말씀을 믿을 때 당연히 가나안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더 돼요. 믿음으로 보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 결정적인 것은 민수기 14장 7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대 여호와께서. 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이제 나를 구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창조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한 주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해요. 아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울음을 사갖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이제 감옥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막 형통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 아주 뭐 화기애애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기가 막힌 참 일을 만나서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간 거잖아요. 참 형들에서 원한 품고 살기도 지금 부족하죠, 진짜. 열병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그냥 보디발 집에 가고 지금 종로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 힘들어요. 더군다나 모함을 받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이것도 억울해 막. 요셉은 그냥 열병이 심해가지고 그냥 안 걸리게 생겼어요. 근데 총리 대신은 나중에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또 총리 되시면 총리 대신 하는 그 일들의 형통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나와 함께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믿는 자들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은 정말 이렇게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얼만큼 있어요? 영원토록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지금 계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야. 알아라. 물론 거기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계신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갖고 주님의 이 성전대 우리를 더럽히면 되겠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안타깝죠.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6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걸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니 처음엔 두려웠죠. 갑자기 무슨 풍랑을 밟고 오니까 그게 뭐 예수님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죠. 무서워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모세의 그 열심이 막 나타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도 좀 물 위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좀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풍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찼어.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제 배에서 내려옵니다. 안 빠집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풍랑을 밟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수준이 주님의 수준의 삶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예수님의 삶. 예수는 풍랑 속에서 주무셨잖아요. 지금 풍랑을 밟고 오잖아요. 염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염려 근심을 밟아요. 환난 중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면. 왜 환난 중에 그냥 빠집니까?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거에 나온다면.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계속 가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나갔으면은 풍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냥 턱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랑이 강할수록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믿음 주셔서 이렇게 풍랑에 흔들림 없게 사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풍랑이 계속 그냥 내리치니까 순간 풍랑 분 거 순간이죠. 순간. 아마 그냥 풍랑이 바람이 불면서 바다를 탁 쳐갖고 그 물 몇 방울이 그냥 눈 속에 들어갔나 봐. 아이 뭐야?
예수님 볼 때는 풍랑이 안 보였는데 그냥 옆을 보니까 그냥 풍랑이 그냥 집처만한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예, 바람을 보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달려드는 그 파도를 보고 이제 베드로는 어떤 생각?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가면 평안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바람을 바라보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내 몸을 척삭척삭 때리는 파도를 보니까 그냥 무서웠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바닷물에 빠지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완전히 빠졌으면 죽잖아요. 빠져가는지라. 이야, 참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완전히 빠져 죽지 않도록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보는 대로 행하면 빠져가거든요.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바로 빠지지 않고 빠져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막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점점 빠져가는 거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 결국은 주님 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 베드로도 빠져가는지라 예수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느껴. 나 진짜 여러분들의 별건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빠져가는지라 이거 새롭게 보더라고요. 이게 빠져가는지라. 퐁당 빠지면 죽잖아요.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자꾸 보는 걸로 살아갖고 그냥 일 벌리면 냅둬 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연약하게 자꾸 눈 보는 대로 느낌 따라 행하면은 포기는 하지 않고 어떨 땐 놔둬 빠져가게. 왜?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그렇게 해서 이제 건진받으면 어때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눈 돌리고 그냥 보는 대로 느낌으로 살다가 나 정말 죽을 수 있다. 이거를 아주 쫙 저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빠져가게 놔두는 주님 진짜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그냥 맨날 신앙이 오락가락했는데 몇 번 이렇게 빠져가 보는 경험 속에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거기서 또 주님 찾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갖게 하시고 건지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보는 대로보다 믿음으로 지금 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건진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이거 굉장히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평생에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똑같은 말씀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 할렐루야. 영원히 너 안에 거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만의 감격이 계속 유지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아무리 여성 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면 항상 주님을 오래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더 큰 믿음이 커지고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데 느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근심. 세상 사람들 사는 딱 그 수준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염려근심, 낙심, 원망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